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인생의 항해 가운데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고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잔잔해지면 이제 좀 살만하구나 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제 살만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한 번 치고 사라지는 파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폭풍이 되어서, 비바람이 되어서, 때로는 태풍이 되어서,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반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2부 때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남편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우리가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때로는 아내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어요.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우리 남편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내만 속썩인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에게 액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될 때가 있고,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욱하니까 신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아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또 믿음으로 이겨내다 보니까요, 아내 문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타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자녀들이 이제 이쪽에서 저쪽에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레이저도 쏘고요, 부모의 말이 틀리다라고 반박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부모의 조언을 받지 않을 그런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결혼하고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루는 문제, 또 새 생명을 놓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파도가 될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에게 파도가 될 때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에게 파도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나에게 파도가 되어서 나를 옥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음으로 모든 반역과 반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다윗은요, 쫓겨났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겠다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또 분란을 일으켜요. 민족을 둘로 또 나눠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일지라도 위기는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 치듯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통해,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런 힘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때로는 내게 폭풍우가 되고 비바람이 되고 파도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끌고 계심을, 그 속에서 손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윗에게 밀려오는 폭풍 오는 비바람은 파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말씀을 나눌 때 때로는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길 바라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요, 불평의 말로 틈을 만든 세바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였지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다윗 왕이 돌아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어요. 10지파 중심으로 한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분쟁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다윗을 배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윗이 힘을 얻고 그 반란이 다 잠잠해지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니까 자신들의 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으로 돌아온 것이 자신들의 지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는요, 우리가 수가 많지 않느냐, 그 수로 우리가 지지했기 때문에, 그 수로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다윗 왕이 돌아온 것 아니냐, 그리고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10지파의 많은 수가 다윗을 받아줬기 때문에 왕권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힘 있는 자다, 우리가 주권자다, 주도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수가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윗 왕과 가까운 사람 아니냐, 도망갔을 때도 같이 있었고 힘들 때도 같이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같이 있었던 지파가 우리 유다 지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가 적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쟁은 이게 표출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불량배 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바는 부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사이를 그 부정적인 말로 갈라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 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에게 받은 기업이 없도다.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끌어내려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에게 받은 기업이 없다라면서 폄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해버려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 불량배 그 말 한마디에 그 조소에 사람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위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윗을 버려두고 세바를 따르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불량배의 말을 따르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공동체가 분열하는데 큰 사건을 가지고 분열하지 않아요. 뭐 위대한 사건을 가지고 분열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견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있는데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작은 그 말 한마디가, 또 작은 불평 하나가, 작은 험담 하나가, 작은 불신 하나가 때로는 가정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그 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새치도 안 되는 이 혀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사람을 올려놓기도 해요.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해요. 사람을 참소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 되어서 나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바처럼 분열의 씨앗을 심는 그런 입술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공동체를 누군가를 세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빠르면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연휴 기간 동안,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요즘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본의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본의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거예요. 없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늘 세바도 없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를 매도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데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요. 살리는 데 동참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이번 명절에 혼탁한 정치 때문에 빨강이냐 파랑이냐 녹색이냐 노랑이냐 또 뭐 있어요. 아무튼 뭔 색깔 이야기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 맞니 하면서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누군가는 없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특별히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는, 적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는 세바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분열하는 데 쓰임받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불평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곳에 쓰임받지 아니하는, 험담하는 데 쓰임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시길 바라요. 명절에 또 씨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싫은지, 아무튼 그래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씨에 속하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씨를 또 그렇게 욕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인 성도이니까 속은 타도, 목까지 그 욕이 차고 넘쳐도 세바와 같이 말을 통해 가정을 나누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를 나누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바라요. 민족을 나누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탐욕으로 살인한 요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었던 사람이고 약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무너뜨릴 뻔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세바가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은 누구를 보내느냐? 아마사를 보냅니다. 아마사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비록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명령해요. 그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너는 유다 지파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세바를 쫓아라, 그 반역을 끝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아마사가 시간 내에 군대를 모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다윗은 이제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느냐?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가서, 이제 아마사가 일하지 못하니까 너가 가서 대신해서 그것을 평안하게 해라, 모든 반란을 무마시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누구냐? 압살롬과 대치할 때요,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적장이었던 아마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군의 그 지위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한 나는 직위를 뺏어버리고 권위를 뺏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와 대적했던 그 적장에게는 나의 지위를, 나의 권위를 빼앗아 줬으니까 요압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참 일이 이상하게 일어나요. 그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으러 갈 때 뒤늦게 아마사가 동참합니다. 아마사가 저기서 와요. 뒤늦게 쫓아와요. 그럴 때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옆에 가서 칼을 떨어뜨리면서 무기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군 때문에 이 민족이 둘로 나눠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의 장수였던 아마사나 아비새나 요압은 다윗 그 상황을, 민족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분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이고 아비새고 아마사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요압을 통해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끼리 하나가 돼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의 지위를 얻으려고, 나의 편을 만들려고,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죽이는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분열이 밖에서 공격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의 분열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외부에서 핍박을 받을 때, 특히 악한 마귀 사탄에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켜요. 때로는 굴을 파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요. 때로는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그 토굴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부에서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서로 내가 지도자니 네가 지도자니, 내가 힘이 있니 네가 힘이 있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면서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로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가 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야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좋은 소식이 나니까 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회하는 목사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존경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됐으면,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4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로 백성을 살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냐? 바로 이름도 없는, 성경에는 한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과 백성 간의 싸움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구하여 냅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이 요압 앞에 나타나요. 그 요압 장군 앞에 어느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넘본 사람은 죽여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요압 앞에 누가 감히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창과 칼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가운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벨이라는 지역은, 이 성읍은요,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분란이 생기면, 싸움이 생기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는가 봐요. 우리가 아벨의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이 논쟁을 여기서 끝내자. 즉 아벨에서 아벨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옳은 말이니까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이 아벨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한 자가 우리 성읍 사람입니다 라면서 그 여인이 말해요. 그리고 아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멸절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의 성이라면 이제 아벨의 성읍은 어머니 성과 같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역이었고,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곳이었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 희생하면서까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성이 바로 아벨 성이다, 이렇게 그 여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 뽑아 받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너가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라면서 그 여인이 말한 거예요. 요압에게.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신을 차리죠. 온전히 차리죠. 상황은 이제 지금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토성을 쌓아 너희 성벽을 보는 상황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역적인 반역자인 세바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세바를 이제 그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요, 그 이야기를 하고요, 세바를 잡아서 넘기죠. 그리고 그 성읍에서 이제 요압 군대는 철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죽음과 전쟁의 눈앞에, 사선 앞에 서 있었던 그 민족을 다 살려요. 전쟁하면 한쪽만 망합니까? 전쟁하면 한쪽만 피 흘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살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성읍 사람을 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유다 민족을 살린, 요압 그 군대를 살린 사람이 왕이었습니까? 장군이었습니까? 힘 있는 자였습니까? 권세 있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목사여서 일한다, 직분자여서 일한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직분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지혜 주시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젊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목회를 교수들만 한다면, 박사들만 한다면, 만약 성도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만 직분을 갖는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로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여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내세울 것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쓰임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면 그곳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소망 가운데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이제 한 3, 4주, 3, 4주가 아니죠. 계속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안한데, 죄송한데 꼭 저 이야기 같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음욕에, 정욕에, 죄 가운데 빠져버려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다윗 왕이 저의 모습 같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끄덕끄덕 반항하다가 사선에 몰리는 압살롬이 저의 모습 같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순종하지 못한 요압의 모습이 목사인 저의 모습 같고, 누군가 약해지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돌을 던진 사람이 목사인 저의 모습 같고, 오늘 나온 세바처럼 말로 위로해야 되는데 분열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저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건 뭐냐?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그런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미래도 없는 자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면 비바람도 이길 수 있어요. 폭풍우도 이길 수 있어요. 파도 치는 파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망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파도 가운데 잠기지 마시고,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